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7면 16장 사도행전 29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의로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신다면 더 큰 은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고 그 여인을 자유케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보지 못하여 돈을 수입원이 끊어지자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고 착고가 채워진 채 고통의 시간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누가 다 들을 정도였죠?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였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의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소리쳤죠. 우리 모두 다 여기 있노라.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성도 여러분,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여 뛰어 달려갔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갔습니다. 지금 지진이 난 거예요. 여진이 있을 수 있지요. 여진이란 큰 지진 후에 또 지진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너무나 두렵고 무섭지만 이 간수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등불을 달라 하여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서워 떨며 오늘 말씀을 보니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간수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내 이 간수의 자리를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가 아니에요. 이 지진이 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이 지진이 난 이 현황을 본부에 내 상급자에게 어떻게 보고를 해야 내가 잘리지 않고 내 밥줄이 끊기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관한 질문이었죠? 구원에 관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생뚱맞죠? 간수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죄인들을 옥에 가두고 관리하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그런데 이 큰 지진이 난 후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옥토 그 불을 들고 감옥으로 들어갔겠죠.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 앞에 넙죽 큰 절을 올리고는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들에게 묻는 첫 마디가 구원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수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구원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을까요? 힌트는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호칭을 썼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 뭐라고 부르죠? 선생들이요. 이것을 성경 원문으로 보면 퀴리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임금, 왕이나 신을 부를 때 사용하는 극 존칭의 단어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이란 단어는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디다스칼로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쓰여진 것은 왕을 호칭할 때, 신을 부를 때 이 단어가 바로 이 퀴리오이라는 선생들이여라고 번역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 간수가 바울을 너무너무 왕처럼 신처럼 여기며 이들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직역하면 나의 왕들이요, 나의 신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합리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다가 감옥에 들어왔는지를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죠. 이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할 풍속을 잡는다요, 매를 맞고 시장에서 끌려온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 하여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의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쫓았다.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 간수는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죠? 열이면 열 모두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프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습니다. 이 찬송은 감옥 안에 갇힌 모든 죄수들이 들을 정도였습니다. 간수도 그러한 사실을 보고 듣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섬기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간수가 마음속에 자그맣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간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지금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간수의 입술을 통하여서 바울과 실라에게 묻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요? 선생들이여, 나의 왕들이여, 나의 신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수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바꿔 보면 이렇습니다.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간수는 늘 간수로서 죄인을 죄인이라고 명하고 죄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간수는 내가 한 번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난 죄인이 아니야. 나는 뭐예요? 간수야. 간수가 뭐 하는 거예요? 죄인을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이 죄인이 어디서 감히 감옥 안에서 이 간수로서 책임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간수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묻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구원에 대하여 갈망하지 않습니다. 복음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구원을 사모하지 않아요. 옥토가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고 큰 지진 속에서 옥문이 열리고 채워진 착고가 모두 다 풀어졌습니다. 도망가지 않은 죄수들을 바라보고 자신이 자결하고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으니 칼로 너의 목숨을 끊지 말라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간수는 이러한 모든 것을 보았죠. 그 가운데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바울은 주저함 없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자, 31절, 3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구원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사탄의 종 노릇하며 살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멸망, 사망에서 옮겨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말입니다. 어려우시다면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던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은 아주 간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믿음 생활과 믿음은 달라요? 똑같아요? 이상하네. 같은 것도 같고.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이 좋으면 대부분 뭐가 좋아요? 믿음이 좋아요. 믿음 생활이 좋으면.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할까요? 우리처럼 눈에 보여주는 교회 다니고 찬송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잘해야 구원 받는다고 하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와 믿음은 별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했지요. 믿음 생활을 잘하면 구원받는데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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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로서 구원받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결단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무엇인가를 덧붙여서는 안 돼요. 무엇인가를 뺏어도 안 돼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는 자가 최후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가족을 구원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성도 여러분, 이 간수가 바울에게 질문한 것은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나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멈추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에게,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이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중요한 것은 나부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부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나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100%의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 가족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서 열심을 다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듯이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33절과 3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보세요, 성도 여러분.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달렸어요. 그것을 본 간수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칼을 빼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33절에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그러니까는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진 바로 그 밤,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았잖아요. 그리고 상처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데려다가 치료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씻어 주었어요. 그리고는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말씀드렸잖아요. 간수는 지금까지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이 죽을 놈이라고 정죄하던 이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게 되자 나타나는 이 삶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주의 종을 잘 섬겼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거 간수로서 하면 될 일이에요? 하면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아니,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까 봐 자기 목숨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자들이 죄수들을 돌봐주고, 이 죄수에게 로마에서 그들이 전하는 미풍양속 사회를 소란케 한 데서 지금 감옥에 가뒀는데 그들에게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음식을 차려주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아유, 잘리면 말고 죽으면 말고 이렇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섬겼고요. 매를 맞아 상처난 부분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준, 세례를 베풀어 준 바울과 실라를 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모셔다가 음식을 차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간수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이 주의 종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 성경 마지막 구절에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표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삶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이 기뻐하셨죠? 기뻐할 일이 없었다고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런 소리 한다고요? 웃을 일이 없다고요? 에이, 세상의 관점으로 봐서 그렇겠죠. 자식이 속을 새기시나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프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 구원받은 것 자체가 기쁨의 삶을 살겠노라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똑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구별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큰 기쁨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고난 앞에서는 이 기쁨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이 기쁨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고난받게 하시고 땅에 장사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지 못해요. 그 말인즉슨 내가 구원받은 죄인,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란 사실을 잊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살았어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만나기 전까지, 복음을 듣기 전까지 간수는 죄인들을 보며 저것들은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정죄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 보니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실라가 너무너무 왕처럼 나의 새로운 삶의 주인처럼 느껴진 거예요. 선생들이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신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 이 주의 종의 선포대로 가족들을 다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했어요. 그러는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고 세례를 받게 한 후 집으로 모셔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온 가족이 믿으니 그것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고난 앞에 빼앗길 기쁨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한숨에 묻혀질 정도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저와 여러분의 내가 얼마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 확신에 대하여 우리에게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보실 때 싱글싱글 웃는 자녀의 모습이 이쁠까요? 아니면 인상 딱 쓰고 어떤 자녀의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고 하지요. 그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못 받았고라고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지만 엉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을 볼 때 혀를 차지만 정작 이것은 뚜껑 열어봐야 돼요. 누가 100%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니 세례를 받았대요. 세례는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자녀의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 말인즉슨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통하여 복음이 들려지는 그 귀한 섬김에 열심을 다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함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믿으시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